예수님의 인격을 신성과 인성이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두 가지 신분으로 요약을 할 때에 비하의 신분과 순기의 신분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비하의 신분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성육신에서부터 출발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 아니고 종의 삶이요 죄인들의 삶이요 죄인을 대신하는 그런 삶이요 승기는 이제 부활에서부터 시작하여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오르셔서 은혜로 자기 교회를 통치하다가 재림하심으로 신천신지를 이루는 거기까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책의 고통을 받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쑥 들어보면 하나님의 앞에 강건하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이 되어온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으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갑자기 아주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오해하고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모두가 거짓이고 사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칠판에 적어놓은 대로 예수께서 겟세마네 고통을 받으시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립함으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상 다른 3복음서 공관복음에 소개되어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이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또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또 누가복음 22장 40절로 46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쉽게 와 닿도록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상당히 요약되어 있어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 사건이 곧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내용인가 라고 의심할 정도로 너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어서 방금 여러분에게 소개한 공관복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참고로 이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대신 천천히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과 상당히 더 자세하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읽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살짝 있어서 소리가 명쾌하지 못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저기 가서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는 말은 마음대로 놓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라는 이야기예요. 함께 동참하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고민한다는 말은 고통스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 성경에 고민이란 말로 계속 번역하고 있는데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냥 마음이 좀 힘들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와 하나도 죄 없는 것 말고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8절로 넘어가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고통을 받아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고 말해.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옆에 있으라는 말은 또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는 항상 쉬지 않고 깨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기도는 깨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기도의 내용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욕심과 내 목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곧 사탄을 막는 그런 무기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어찌 너희들이 마음까지 얻겠느냐마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44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따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45절로 46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사람의 의지로는 찰 수밖에 없는 거다. 내가 죽을 때가 됐다. 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부활 후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죽을 때가 됐다고 말하면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자, 오늘 방금 제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쭉 읽어드리면서 조금씩 해석하고 이해를 시키는 내용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고통스러워하심과 기도의 내용이 충분히 이미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공간복음서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도 3번씩 반복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일을 3번 반복해요.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무슨 형이라? 강조형이라.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3번씩 반복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삶의 모든 중요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기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말 성경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지금 내 영혼이 고통스럽다. 여기서 내 영혼이라고 할 때 푸시케로 나타납니다. 푸시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영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라는 말과 푸뉴마라는 말이 있었어요. 푸시케는 단순하게 인격적인 영혼을 표현할 때 사용되지만 이 푸뉴마는 대부분이 정관사 호와 함께 성령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푸뉴마와 이 푸시케는 거의 뜻이 같은 호흡, 숨, 영혼 이런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7절에 지금 내 영혼이 고통스럽다. 단순히 철학적인 의미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영혼이 고통스럽다. 영혼이 고통스럽다면 육체는 어쩐다는 이야기예요. 자유롭다는 말이에요. 육체도 함께 고통스러워 슬퍼하고 괴로워한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 훨씬 더 그 의미들이 새록새록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째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러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슬픈 것인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때를 벗어나도록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때가 언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지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해 이 때에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고통스럽고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는 삶을 살게 하러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죄만을 갖고도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바로 비록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온 줄을 압니다. 자기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이 주님의 영을 받고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 이 주님의 고난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부터 이미 자기 백성에 대한 죄의 책에 대한 고통을 스스로 느끼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 상의 죽음만이 자기 백성에 대신한 죽음이 아니고 그 일생의 전부가 자기 백성에 대신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우리가 구속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심부터 그의 일생이 점진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한 삶의 도전으로 완성해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구속의 역사로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구속의 역사로 봤을 때 구속의 역사의 특징, 점진적인 계시, 점진적인 발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 과정, 도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 안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의 원리는 단순히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 역사 안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하면 무지하신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죄에 대한 책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지하시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2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대신하는 사랑이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표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명심해야 됩니다. 또 27절은 신자의 기도 방법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키워드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반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참 인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는 죽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부활할 수가 없어서 그의 인격이 신성과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는 구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흔히 늘 요구만 하고 바라기만 할 뿐 주려고 하지 않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습성 때문에 우리들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늘 불화 속에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성품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7절에 보면은 과연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 죽음에 이를 만큼 무서운 것이고 크고 놀라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범연해가지고 죄를 짓고도 변호하기에 또 예를 쓰고 죄를 짓고도 괴로워하고 슬퍼할 줄 모르는데 여기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하시는 경험으로 보면 그 영을 받고 사는 나와 여러분이라면 나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이 없다면 과연 나와 여러분이 자기 백성의 죄악을 위하여 죄악 때문에 대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주님의 영을 소유하는 자들인가 의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동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아까 고통스럽다. 이건 완료형이요. 테트라크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라소의 완료형이에요. 이미 고통이 왔어요. 자기 백성에 대한 죄의 책임에 대한 그 고통이 왔다고. 언제부터인가 왔어요. 이미 와 있어요. 앞으로 받을 고통을 기억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이미 나와 여러분의 죄악의 책임을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지게갑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삶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의 삶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의 영을 받은 자들이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신격과 그 속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하는 것도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대로 그 좋은 이름대로 사람이 이 땅에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신격과 아버지의 속성이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인격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속성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인격과 속성은 둘이 아니요 하나라.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르고 마음과 행동이 다르고 생각과 행위가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신격과 그의 사역이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전지전능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없어서 무소부재하십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시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모든 세대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서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 백성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이 우리가 잘 이해되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상당한 고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라? 그의 신격과 사역을, 속성을 말하는데 그의 신격과 속성과 사역은 무엇을 의미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자녀가 잘되고 성공할 때에 부모가 기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오늘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함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 똑같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신격과 그의 사역과 속성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구원에서 나타납니다.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의 간섭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고 구속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보면은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또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공통된 말씀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자기 백성이 구원되는 일,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고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찾아내고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들이 너무나 전도에 게을렀다면 그 일을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수십만 수천만이 모이는 대형 교회와 지하실에 몇십 명 모이는 우리 교회와 비교할 때 창피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대형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어디를 역사하여 자기 일을 이 시대에 하고 계신가를 역사하면 전도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야호와, 구약의 야훼, 구약의 여호와는,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예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기 백성이 구원되는데 영광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미래에 있을 일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소리가 들려왔어요. 복음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니 나와 여러분보다 복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지하실에서 예배하는 것이 창피하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큰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처지를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영광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영광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죽음입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는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아이러니한 공식과 프로그램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모두의 죄들을 한 몸에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지금도 혹여 나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화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에 대한 책임의 고통을 느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 죽음의 근거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인도를 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28절까지 보고 다음 주에 29절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